오늘은 사도 시몬과 유다 축일입니다. 두 분이 함께 복음을 전하셨기에 함께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하고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아도 파견된 자, 전령이라는 의미이며 사도할 때 사자는 교황대사, 중국 사신 할 때의 사자를 사용합니다. 즉 보내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3년 후에 승천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며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지침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사도라는 말이 바오로 사도가 사용하는데 벌써 초세기부터 거짓 사도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를 속이기 위해 거짓 사도들과 사탄이 애를 씁니다. 구원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신자들을 속이는데 여기 넘어간 사람은 그게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해도 좀처럼 믿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놈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믿을 걸 알기에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천사의 메시지를 하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하면서 전합니다. 물론 내용은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독이 든 사과입니다. 거짓 사도에게 넘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거나 거짓 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부님이 자기한테 잘해주라고 자식들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다 쓰고 죽으라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성당 다니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어버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지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믿어버립니다.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독사과라는 말입니다. 독사과가 독으로 만든 사과입니까? 아닙니다. 맛있는 사과에 독을 일부 주입해 놓은 겁니다.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 하다가 거짓 가르침이 하나 끼어들면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이어서 오는 가르침은 또 옳은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 놓아야 하는데, 참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교회에 순명하며 교회와 일치하는 것이 참 사도의 모습입니다. 비오신 부님이 오상을 받았을 때 교회가 처음부터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교회가 더 불신의 눈을 가지고 검사를 다 한 다음 진짜라고 판별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짜들이 떨어져 나가느냐면, 불신의 눈을 가지고 막 테스트를 할 때 견디지를 못하고, 빛의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안 믿어 하면서 교회로부터 순명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거는 거짓말쟁입니다. 교회에 순명하는가? 교회와 일치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기준이 교황님입니다. 교황님과 일치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위에 있는 사람, 위험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는 온갖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다르면 종교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의 성경 해석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톨릭은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풀이를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르코 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왜냐하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르게 풀이했거든요. 해석이 다르면 종교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풀이, 예수님의 해석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난 가르침입니다.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시며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예수님의 성경 풀이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우리 가톨릭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도 시몬과 유다 추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진리의 기준을 세워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오류에 빠진 많은 이들을 진리로 불러주시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